14일 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프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과 정의로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프간에 있는 국민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기독교인들, 하나님 그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자비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싸워야죠. 우리의 삶에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수탉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수탉을 잠재우라. 해방노예 출신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부커 T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농장의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커 역시 날마다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이 남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탉이 울면 노예들은 침상에서 일어나 목화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수탉의 울음소리는 압제받는 삶과 이 등골이 빠지는 중노동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노예 해방령이 내려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부커의 가족은 어김없이 수탉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분명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수탉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부커의 가족은 도끼를 들고 헛간 주위를 돌며 수탉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그들은 매일 그들의 잠을 깨웠던 자명종 시계를 튀겨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은 노예의 기억을 되살리는 상징물을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수탉이 있습니까? 죄의 노예였을 때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상징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칼을 가십시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탉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수탉을 잡지 않는다면 새벽마다 그 수탉 소리에 잠을 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악에는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그 유혹이 아주 달콤합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결코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쉽게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옛 노예의 기억을 되살리는 죄의 상징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곁에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쾌락에 이끌려 죄에게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조차도 매일매일을 죄와 씨름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에는 분명 낙이 있지만 그 쾌락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하죠. 그것이 죄의 종에게 주어진 결말입니다. 영원한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회한과 영원한 고통이라는 우리의 결말을 영원한 기쁨과 영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절대로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 힘만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꼭 붙든다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죄의 유혹은 강하고 여전하지만 칼을 들어 옛노의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수탈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난리와 패배의 소문이 그치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우리 삶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소서. 둘째, 주님의 능력과 의를 힘입어 육신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소서.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